우리 교회 7월 달 달력에 적힌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군종들은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은 어떻게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또 있게 됩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이기도 합니다. 찬바람과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돌풍을 불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굵었던 어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센 파도는 그들의 오랜 경험이나 지식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그 칼 야스퍼스가 했던 그런 개념 정리입니다. 내 심,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 인간은 깊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부터 밤새도록 아마 약 7시간이나 9시간 정도 배에서 그 파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었고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이 해 동트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다 이기고 내올 때까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안전한 해변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바다 위를 직접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도 어느 정도 가르동 시설이 되기도 했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는 가르동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서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어떤 분이 앞에서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다, 누구야, 이렇게 불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풍랑은 일고 배는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용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사경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파도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여,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빠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잘 걸어갔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요동치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보다 더 호소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지는 모습을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주님은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작았을까요?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친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다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22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 하시니 오라 하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갈래로 갈라졌다 마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눈앞에 거센 파도 사이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나눠지게 버립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내 환경이 잔잔하고 피곤할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짙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시선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높은 외줄타기 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뉴욕의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연결하고 그 사이를 아슬하게 건너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를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찬 돌풍이 불어오고 줄이 크게 출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비명을 지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인은 너무나 평온하게 중심을 잡고 반대편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곳에 거센 바람이 불고 줄이 흔들릴 때 혹시 떨어질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잡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람이 불 때 절대로 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줄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을 보고 밑을 내려다보면 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편에 있는 초록색 표지판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고정된 목표물만을 뚜렷하게 보고 걸으며 그러면 제 발은 알아서 중심을 잡고 건너가게 합니다. 라고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을 때 빠진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인생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출렁이는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의심할 수도 있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여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결론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얄박했던 껍데기 신앙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게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더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 사경을 홀로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집어삼킬 듯한 거센 파도뿐이고, 내 건강도, 내 인간관계도, 내 능력도, 내 의지도 모두 바닥이 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파도를 십자가로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어둡고 두려운 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사경을 지낸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만한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